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특별한 진리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완벽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화려한 이력 뒤에 단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가진 부, 명예,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끔찍한 질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저주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고민과 아픔, 그러나라는 한 단어에 담긴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철저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에게 추천서를 받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최고급 의복을 챙겨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나의 높은 지위와 인맥, 그리고 이 막대한 재물이라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절규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는 속셈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나아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해결책들, 즉 인맥, 돈, 권력, 전문 지식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기술, 최고의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찢어진 옷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드디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나아만은 큰 기대를 품고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 자신을 정중히 맞이하고
어떤 신비롭고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며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하인을 통해 전갈만 보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격분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은가. 그가 직접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 기대했거늘. 우리 다마스쿠스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웅장한 강들이 있다. 차라리 거기서 씻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처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총사령관에게 얼굴도 비추지 않고 하인을 통해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둘째, 그 방법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습니다. 흙탕물에 불과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비과학적인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 즉 영웅적인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요구된 것은 어린아이도, 노예도, 가장 비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나아만의 진짜 병, 즉 그의 육신의 나병보다 더 깊은 영혼의 나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영혼의 나병이란 바로 자기의와 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 업적, 지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나아만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위대함이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그에게 다가와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명령했더라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저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에 나아만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아나니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신이 내 신보다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고통의 문제 해결을 넘어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삶에서 그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값없는 구원은 기준이 없는 무책임한 사랑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 위대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나아만의 능력밖의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후 또 다른 한 분이 어둡고 차가운 강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죄와 저주라는 더러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과 심판의 물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나아만처럼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록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그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아만처럼 혹은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학업 성취나 직업적 성공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이뤘으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쌓은 부를 통해, 또 다른 이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으니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의 자기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아만의 재물과 권력처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은 이 끊임없는 자기 증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부족한 성적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는 의이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 금융위기로 인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다면 저는 아마 술에 빠져 제 인생을 망가뜨렸을 겁니다. 그때 제 부는 저의 정체성이자 저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진정한 가치는 제 은행 잔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는 더 이상 그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처럼 세상의 강이 아닌 약속의 강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그리고 영혼의 나병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교만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헛된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